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인데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까지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상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로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신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요. 이끌어낸 다음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인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지나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는 강한 그 7족속이 있어요. 족속이. 근데 굉장히 장대하고 강합니다.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가나안 7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다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할 때는 모세를 보필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그 여호수아가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모세는 죽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왕 됐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점점 왕성하게 돼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워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그 다윗이 소년 시절에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해요. 뭘 보고 확신하느냐 하면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밤에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곰을 때려잡는 거예요.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때려잡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갈 때 곰이나 사자나 다 이기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구척 장사가 나타났어요. 구척 장사면 거의 2m 70, 3m 가까운 장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사가 나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 블레셋 저 군인을 가만 안 놔둘 거다. 다 골리앗한테 앞에서는 다 벌벌 떨었는데 소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 골리앗 이긴다. 내가 사자와 곰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다 물리쳐 주셨는데 하물며 저 골리앗을 못 이기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 하는 소리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그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골리앗은 구척장사고 다윗은 소년 다윗이에요.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무장도 안 하고 이 새총에 그 돌팔매질라는 돌 5개만 가지고서 나가 싸웠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믿고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당하시죠? 그렇죠? 당해요? 네.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신앙의 비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너는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확신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이긴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도 이기고.
믿음이 약하냐 안 약하냐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예요. 힘들면은 막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좌절했어요. 좌절해서 너무 힘드니까 낙심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나? 내가 괜히 종교개혁했나? 내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만두자.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루터가 이거 당신 왜 상복을 입어서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루터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의 아주 비밀적인 말씀이에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시편 42편 1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렇게 낙심하냐.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이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거.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자굴에. 예? 내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걱정 없다. 이런 기도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냥. 사자가 막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입이 봉해져가지고서 한번 먹으려고 그래도 못 먹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확신하니까. 노아의 순종.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홍수 그때의 사람인데 노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노아 부르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차여차 이렇게 지어라.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라.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80년 동안 지어요. 사람들이 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더니만 미쳤구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저 산에다가 왜 방주를 짓냐. 다들 욕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다 짓고 나니까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나기 시작해가지고서 온 땅이 지면이 다 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노아 및 그 가족들만 살았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의 순종.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배가 있어야지, 배가. 요단강은 물이 콸콸 흘러오는데 빠져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궤를 메고 가라.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요단강 물이 그쳐서 위로 쌓인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요단강이 그냥 건너가요. 여리고성이 건너간 다음에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메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말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이때가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뭐 인간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받을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세 직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첫째 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데 왕직,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대관식 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직,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직도 기름을 부어요. 예수의 삼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을 때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 온 우주를 다 주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실제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으셨어요. 그걸 또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삼직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도 피조물은 예수가 짓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왕직이에요. 그게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이 세상 안 죽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거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심지어 이 지구도 죽습니다.
요즘 지구가 점점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후가 이상 기후가 막 와고 며칠 전에는 독일에 우박이 내려서 우박 강을 이뤘어요. 우박도 골프공만한 우박이 막 쏟아졌어요. 이상한 이상 기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 운행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서 있기 때문에 이게 우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못 사해요. 하나님만 죄를 사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만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느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삼직이에요. 그 예수를 알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게 선지자직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 삼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가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누구든지 나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이 개인이 자기가 애를 써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그 나를 돕는 자로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삼직,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와 총명으로 있는 거예요. 선지자직.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안 받아요. 하늘나라 갈 때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갑니다.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피값으로 죄가 다 가려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오늘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실제로 믿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데 그것이 말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자굴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풍무불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요단강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망 세력이 나를 둘러싸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 이 두 가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세 번째. 십자가를 믿어야 돼. 예?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려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능력으로 해주시고 죄사함을 다 주셨는데 왜 그랬냐? 십자가 구속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기승전결하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십자가 구속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명을 못 얻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주시려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 구속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 첫째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시고 세 번째는 십자가 구속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지금 짊어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로마서 3장 23절 여러 번 한 거지만 또 한 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게 해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참여를 못하면 말짱 시체말로 도로 묵인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자로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어주셨군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신앙.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만 가지고 난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신앙. 주님의 피와 살에 난 참여합니다. 그 신앙으로 나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한다. 또 내 죄도 그 피와 살을 먹을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피와 살을 안 먹으면 죄가 안 사해져요. 장자지향이 내려올 때도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6월절에 넘어간다는 6월절.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다. 그걸 믿으시고 세 번째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네 가지. 첫째는 사죄, 칭의, 영생,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새 사람, 새 마음, 새 하늘, 새 땅,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 가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날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린 양인데. 양은 바보 천치 같아요. 원시치 못해요. 멀리 못 봐요. 양은 앞에 양이 양 꽁무니만 따라가는데 앞에 양이 구렁텅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똑같이 따라 들어간다고. 양은. 근데 목자가 지팡이로 그걸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 생명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 가서도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와 항상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늘 참여해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과 아플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